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의중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목표와 목적과 어떤 계획이 같아지면 사람은 어떤 어려운 것도 잘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떤 것을 인정해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 또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린 아기가 이유식을 먹다가 어른이 먹는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유식을 먹는 정도의 삶, 그래서 어떤 의나 화평을 행하기보다 저는 하나님 믿고 살아요.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뉴스 1면을 장식했다. 근데 죄 때문에 어떤 범죄에 연루가 돼서 뉴스 1면에 나왔다. 근데 종교는 개신교인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떤 범죄 때문에 구설수나 매스컴에 오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의가 되었는데 옳지 않은 어떤 누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 또는 불화 또는 불의가 된다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뭐를 했대.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옹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칭찬하고 축혀 세우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은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의견이 양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인물이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 보고 누가 불의하다고 합니까? 일본인 사람 아니고서는 한국인들은 다 그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장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근데 목적은 무엇이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화평과 의의 모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화평과 의의 모본이 되신 그 삶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에도 반드시 의와 화평이 있을 줄 믿습니다.